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실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들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22장.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물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게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